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예레미야 5장 1절을 늘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여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는 말은 우리 앞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올라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아지만, 그죠?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사람. 우리가 그런 귀중한 직분을 맡았는데 목회자가 그 일을 못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나마 이제 목회자가 이 진리를 구하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고 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 틀을 우리가 이재명이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해도 생각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이구절하고 또 에스겔 22장 30절 22장 30절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래 저는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 꼭 주여 삼창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오늘날 복음이 사라진 이 교회를 더 이상 교회가 무너지도록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이 교회마다 십자가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는 참 우리 시차례에도 이런 목사님들이 좀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는지. 십자가 복음으로 그 가운데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멸하는 거죠. 약속의 땅 추방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라 걱정 많이 하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성도들도 막 문제히 욕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욕하지만 먼저 우리가 채워야 되죠. 자기를 비우고 채워야 되죠. 뭘 채워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올바로 분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가 이걸 채워야 되죠.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라 그러는데 비우면 말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확실한 이해를 해야 돼. 뜻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 아는 것에 이게 자라가야 돼. 성경을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 실력으로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음을 얻기에 합당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의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참 오라 해도 안 오는데 바쁠 때나 틈날 때나 날 좀 더 귀하게 여기를 해도 왜 빠지고 저래 빠지고 모이기를 그렇게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각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를. 말씀과 기도 그룹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 빌립보서 1장에 우리가 채워야 돼. 빌립보서 1장
내가 기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래서 이런 목회자인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강변교회 성도가 이제 이게 세운 지 20년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정말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이런 기도 회개하면서 정말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래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이 다니엘서 옛날에 주의 3장 이런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만 이제 요즘에 이렇게 진짜 이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8절 왕이 많은데 그들을 보면 9장이죠. 9장 19절 18절 그러함즉 우리 하나님의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황폐한 성소 우리 성도들의 심령 상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막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추구하고 다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그래서 저는 우리 강변교회 십자가 복음으로 일컫는 강변교회를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이 내 잘난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의 큰 긍휼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 의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게 주의 3장이 나오잖아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로 일컬음을 받는 바 되밀이인데 주여 이 목회자가 우리 아직도 힘이 부족하옵나이다. 수요 예배도 제대로 못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제대로 참석 못합니다. 이런 황폐한 성업을 보시옵소서. 나라 걱정 자기 연금 날라갈까 싶어서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이 되는 것들은 먼저 내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안 되겠어요. 이런 교회를 위해 이렇게 쫙 새벽마다 삼창하고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국회의원들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 모든 저 사악한 이세벨과 같은 저 좌파, 공산, 주사파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다윗은 그런 기도가 있는 그 사람 혀가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사탄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런 기도. 저 북한 공산 괴뢰 정권이 속히 무너져서 북한 동포들도 사람답게 좀 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이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안 하는 동안에 이 교회의 나쁜 놈들이 말이야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해놓고 나서 차별금지도 통과시키고 온갖 국정교과서 다 바꿔놓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정치하면 나간다 해서 그놈들이 전부 뺄기 하루 뺄기 아닙니까? 그래서 분투하라 싸워라. 이 조정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다 나서가 박범계하고 막 이 싸우니까 얼마나 멋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분투하라 싸워라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합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가 진짜 이렇게 좀 뜨거워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모임을 진짜 사모해야 안 되겠어요 이게. 이어서 계시록
번째는 중심 주제를 통한 해답. 중심 주제를 통한 해답. 계시록에 보호자라는 말씀이 44에 등장한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 찾아보니 44에 맞아요. 어린 양이 30회. 이게 그 다음에 성령이 13회, 교회가 20회. 이것도 우리가 전체 구속의 경륜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조지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보호자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무슨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메시아 언약을 맺으셨다.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처음 창조를 통한 둘째 창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 구속의 경륜을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과 자기 백성을 예정하신 그 백성들의 타락할 것을 내다보고 타락한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죄를 속량하셔서 그 속량의 은혜를 누가 적용시켜줘요? 성령이 적용해 주심으로 누가 탄생합니까? 교회 금초 때 주님의 신부가 탄생하죠. 금초 때 이게 저희 신학적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걸 인쳐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금초 때 일곱 금초 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남아있다. 이 교회, 이 중심 주제를 통한 이 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보호자와 어린 양, 보호자인 하나님과 어린 양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앞에서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다 이루어가신 이 복음,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영생 복락 구원하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구원하심이 이루어진다. 이 양의를 이 이루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신부인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살펴서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므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못 가는 자도 올 것이요 오라 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고 아무 데만 오면 안 되고 뭐가 선포되는 곳에 가야 돼요. 파노라마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전구속의 경륜 크고 높은 산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지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고 그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지는 저 영원한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쫙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곳에 올라가야 안 돼요. 그곳에 가야 되지. 우리 욥기를 공부하면 욥의 친구들도 목사 맞죠? 그 당시에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이 깨달은 것은 구원의 복음, 구속의 경륜을 더 깊이 이해하고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욥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 욥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욥의 친구 이 세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 목사 그만두고 욥한테 가서 배워라. 욥한테 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듣고 배워. 그런 다음에 제사장을 해야 되지. 만약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를 계속하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를 뭐라 그랬어요? 너는 쓸데없는 의사다. 돌팔이 의사다. 치료함을 받지도 못하면서 치료해주는 것처럼 온갖 좋은 말 하면 많아. 그곳에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그 안에 뭐가 없다?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번제가 없어.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구원의 복음을 안 듣고 거듭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가 목사 그만두고 욥한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네. 목사 신학교 나와서 목사 자격증 땄다고
교회 개척한다 그게 아니고 성경을 알만큼 좀 충분히 좀 알아라. 알더라도 한 부분을 알아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그걸 전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복음이 자라갈 거 아닙니까? 그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너무 막 북이스라엘이 목사가 너무 많은 게 문제 아니었어요? 와라 너한테 와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성령과 신부. 성령과 신부는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 성령과 신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성령 우선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겠죠. 성경을 가지고 누가 묻는 말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니까요. 성경 물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음에 연구하겠게 뭐 어떻고 저떻고 계산하고. 성령의 권능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1차 선교 여행을 가기까지 무려 13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그런 다음 성령이 불러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실력이 되니 가는 곳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6장 22절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못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내가 없다. 어제나 오늘은 그거 전해준 거예요. 그걸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묻는 말에 막히는 것이 없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실력을 갖추는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 그런 교회로 오라 하는 거예요. 진짜 저도 좀 오이라 내가 너 보면 너한테 돈 받는 거 아니다. 좀 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사과도 준비되어 있다. 오이라 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서울에 뭐 차 하나 스트레이아 준다는 게 그런 데는 막 그것도 뭐 가기는 가야 되겠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어디로 와야 돼요? 요백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교회로 가야 된다 이 말이지. 구속사 복음이 안 전파될 때 가가 뭐 할 텐데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 이루었다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기초돌 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폼 잡고 뭐 건물만 잡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입니까? 사우디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있더라도 이 터 위에 세운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할 실력을 갖추는 게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전해줄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내 기둥을 꽉 잡으면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라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기를 이 말은 성령의 권능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계시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통한 해답이다.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 2, 3장에 이기는 자는 전투하는 교회죠. 전투하는 교회. 2, 3장에 사실 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 21장 7절에 주님 오시는 날 이기는 자는 주님 오시는 날 그때 가서 이겨야 됩니까? 오늘 이겨야 됩니까? 오늘 이겨야 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영광에 참여한다. 그래서 항상 계시록의 시제는 과거 미래입니까? 오늘입니까? 이제도 항상 이제도 있고 이게 앞세워요.
전에도 있고 장차 올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그 오늘이라는 시제가 계시록의 시제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시제.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 오늘 이기면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가 이 부분 이것들이 뭔가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성경으로 좀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들이 골로새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2절, 고린도서 4장 15장 49절, 5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 9절에서 11절. 이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너무 놀랍다 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그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 12 예루살렘 성의 기초돌인데 그 기초돌의 터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 그 기간까지 4에서 20장까지 요 기간이 후 3년 반 기간에 다니엘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성취된 그 기간이 전 3년 반이고 여러분 계시록 다니엘서에 보면 지금 다니엘서 맥체인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내주는 걸 유심히 한번 읽어보라니까 마음을 뜻을 정하면 다니엘서에 자꾸 왜 그렇게 길어요? 이렇게 하는데 참 맥체인이 와 그렇게 길어요? 이렇게 하는데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볼 시간과 네 건강 주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맥체인 6장 읽고 주님 나 이거 안 보고는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 꾸준하게 처음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면 달인의 경지에 간다 이 말이에요. 달인. 자꾸 보다 보면 지금도 저도 이렇게 서러운 거 보고 이거 왜 썼노 싶은데 하나님이 드릴 마음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형편 우리 바쁜 일이 있고 뭐 병원에 수술할 일이 있더라도 이걸 보게 하시는구나.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시는구나. 문제는 뭐가 없다? 네 마음을 내한테 달라 하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20장까지 이 내용은 즉 그리스도의 밖에 후 3년 다니엘서 읽어보면 6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죠. 그 마지막 한 일의 그 기간을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한 일회에 전 3년 반이 예수님이 공생애에 3년 반 동안 다 이루어진 천하만민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룬 그 기간이 전 3년 반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전거해주고 금초대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하는 기간, 그 복음을 듣고 양육하는 기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가 잠깐 놓인다 그랬죠. 잠깐 놓이는 그 기간이 예수님 구속을 성취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 이루었다시 그 기간까지를 다니엘서에서 후 3년 반, 전체 후 3년 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이 박해가 있고 교회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정언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후 3년 반, 이 기간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빼앗기느냐. 최고 큰 전쟁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해야 그 전쟁이 최고의 큰 전쟁이라면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전가함으로 악한 마귀와의 싸움, 내 믿음 빼앗기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 싸움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 큰 전쟁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받는 환난을 큰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갈 때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 어디서 오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가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면 천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제대하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큰 환란. 이 4장부터 20장까지 이 내용.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죠. 이미 적그리스도, 사탄과 사탄의 두 쫄고, 적그리스도 안에는 안티그리스도, 안티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뜻. 첫째는 안티, 대적하는 거. 또 대신하다, 대적하다, 대신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 내 신학교 때 딱 교수님한테 들을 때, 이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게. 대적하는 것은 김일성이, 김정의, 시진핑, 이재명 이런 아들이 대통령이 되면 교회를 왜 합니까? 핍박하고 문 닫게 하고. 경기도에 이재명이 도지사 할 때에 억수로 핍박 많이 받았다고 믿음을 지킨 교회는 그 핍박하는 바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대적하다,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바르트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육체적인 이 부활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희석시켜 부르고 있죠. 예? 양같이 이야기해. 그 사람들이 막 교훈, 윤리, 우리가 대표적으로 손동호 같은 그런 인간들이 전형적인 땅 짐승이라니까요. 구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착한 일을 하자, 교회가 뭐 성화가 의로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는 빠져보다? 복음에 빠져본 거예요. 이게 광명의 천사로 이장한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게 바다 짐승, 땅 짐승. 요한 1서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래서 저들의 입에서는 악한 영이 같이 나와요. 말이 악한 영이 쏟아내는 거예요. 이 청문회 하는 거 보이세요? 복음과 예수님을 거역하고 동성애 이걸 찬동하는 박주미, 기동미 이런 인간들 입에서는 진리가 나옵니까? 비진리가 나옵니까?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진짜. 네? 그 배우에 악한 영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그래서 아니요 할 수가 있어야 돼.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김정일이를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걔야 되잖아요. 뭐 웃자고 하는데 뭐 죽자고 담배 든다 이딴 소리를 해요. 어떻게 지금 당신 입으로 김정의 보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물어봐야 돼. 내가 어떤 그래 물어보겠더라고. 저쪽에는 우리 대통령 문재인을 보고 삶은 소대가리 했는데 당신은 저 김정의 보고 지금 한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삶은 소대가리 요만 할 수 있다고 물어봐야 돼. 그 사람도 그거 뭘 할 거예요. 예? 최고 존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또 감추고. 이런 온갖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의 입에서 나와. 그게 악한 영이 한 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진리가 나오잖아요. 진리, 구원의 복음이. 입의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결국은 입의 전쟁. 이거 아니면서는 아니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 곳곳에 이제 의인들이 들고 안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조정훈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보면 정말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김동욱이라는 사람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송경호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가? 여기 여러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적 전쟁은 입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계시록 9장 19절에 보면은 뭐 이게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쭉 보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했어요. 어디에서? 입에서 사람을 죽이고 혼미케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입에서 만약에 우리가 저들이 접근을 잡고 이게 아니요라고 이게 싸워주지 않으면 불과 연기와 유황 사망으로 안 끌고 가겠어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복음이 빠지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그 수가 2억, 엄청난 그 입에서 물을 계시록 12장 15절에 그 입에서 물을 뭐같이 토해낸다? 강같이 토해낸다. 이게 텔레비 보면 막 정말 더러운 막 여러분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우리가 이게 아니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안영태 목사님 교장으로 있을 때 세워놨던 그 교과서 다 바꿔놨다고 그게 공청회 하는데 우리 집사람 친구가 갔다 오는데 막 엉뚱한 소리를 다 잡아넣어가지고 그것을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 상상도 못하는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니까요. 물을 강같이 토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지 말았겠어요? 마귀가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 해놔놓고 저거는 무슨 짓을 했어요? 온갖 더러운 걸 다 바꿔놔뒀죠. 곳곳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원래 이게 정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그죠? 그걸 갖다가 겸허에 다른 방향으로 바꿔놔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마치 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바꿔놔가 떠난다, 저 사람. 그래서 이게 더러운 점, 계시록 9장 919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 힘은 꼬리, 입에서 거짓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 12장 15절에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에. 디모데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거짓된 진리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웠잖아요. 목회자가 성경을 부지런히 내기 위해서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질 때 이 세속과 물길에 안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 구속사 이 모임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기는가? 그래서 이런저런 재앙을 내려도 안 들어요. 평화를 줘도 안 돼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교회 겁나서 못 온다 그러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놀러 가야 된다고 못 오고 그죠? 놀러 가야 된다고 그게 안 오더라 이때가. 놀 평안해도 안 되고요. 핍박을 줘도 안 되고요. 뭘 가르쳐야 돼요?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이 두루마리를 뭐라 그래요?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분별해서 내게 확실한 이해가 되어야 이 성경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이 성경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질 때 이 세속과 물결에 안 떠내려가죠. 안 그래요? 여기 성경의 뿌리가 안 바뀌면 좋은 뭐 평안하다고 놀러가고 어려면 어렵다고 교회 빠지고 뭘 모르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없으니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 큰 높은 산에 올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이 맥락을 모르니까 세속과 물길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을 그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받아 먹으라. 재앙을 내려도 안 돼요. 재앙을 내려면 아이고 힘들다. 평안을 주자. 잘 먹고 잘 사도록 해보니 또 더 엉뚱한 짓을 마약이나 한 처먹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에 마약이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요. 저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예? 마약에 한번 넘어가면 그 위에 헤어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피가 오나 바람이 오나 성경,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내부터 먼저 굳게 서야 돼요. 목회자가 바로 안 서는데 성도들이 왜 바로 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 오래 참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믿음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행해 주신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 그걸 구하고 내게 적용하고. 저는 하나님 이런저런 일반적인 이런 거는 잘 안 들어줘도
그 지내놓고 보면 먹을 거 입을 줬으니까 다 떨어져온 거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주님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더 지나가다가 다 그 이야기라 싶어서 메모해놓고 이렇게 해서 어째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해놔게 이 맥체인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구나. 하나도 이게 연결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성경을 읽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7번이나 촉구하시는 이기는 삶,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받아 먹으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보이리라.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해되지고 깨달아지면 이 겁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사는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령의 은혜로 이 확실한 이해가 되니까 뭐라 해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니라. 지키는 자. 돌아내고 도둑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지키며 인내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이기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비법이 없어요. 왕된 자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이래 새겨요. 제 서재실에 써붙여놓지 않지 내 마음에 새겨놓고 있고 맥주에는 늘 확인하는 게 신명기 17장 19절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그 말씀으로 시편 1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 강경교회가 이번에 11월 2일이 20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강변의 뿌리를 둔 자는 말씀의 뿌리를 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내 자신을 가르치는 것과 먼저 내 자신을 권하는 것을 계속 해라. 너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리라. 이거 안 해보니까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이거 안 해보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켜선적 지키며 지키는 자라. 자기 옷을 지켜. 이 지키는 게 충성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20장 6절 사람마다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는 저 교회가 사랑이 많다 그더라. 저 사람은 보면 사랑이 많다 그더라. 그걸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볼 수 있겠느냐. 충성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복음에 충성스럽게 뒤로 물러가잖아요. 사랑이 없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교회 떠나가는 사람이 좋습니까? 사랑이 없더라도 자기가 집을 지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귀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남아있는 성도가 훨씬 더 귀해요.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의 이 이슈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구절들을 천국 광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구절을 제대로 좀 이해하자는 이야기. 이걸 천국 광경으로 자꾸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상한 천국 광경.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까?
저 세상의 천국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2장인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빤다 이 말은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어찌 주와 선생이 되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지금은 알지 못. 이게 베드로는 이게 물질적으로 몸으로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선생이 되어 어떻게 제자들이 발을 씻겨줍니까? 육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내 몸도 다 씻겨 주소 하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줘라. 이 말도 물론 육적으로 서로 섬기라는 그런 말도 맞죠, 그죠? 그런 영적인 진리로서 예수님이 이미 모욕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것이 모욕시켜 준 거죠. 흑암의 근세 죄로 물든 우리를 복음으로 사랑의 아들로 복음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의롭다 하셔서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겨주셨죠, 그죠? 옮겨주셨지만 아직 이 몸은 죄를 안고 있는 몸입니까? 영광의 몸입니까? 죄를 안고 있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했을 때는 서로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줍니까? 안 줍니까? 양심의 가책을 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샘솟듯 하는 피근세에 한없이 또 그 피의 은혜를 또다시 내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을 때 이 복음의 은혜를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이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게 상대방의 잘못을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씻어줘라, 서로 받아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피차 사랑해라.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천국 가는 그날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서로 적용해 주는 게 이게 성화의 삶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지지고 보고 싸우겠지. 그래서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서로 씻어줘라, 서로 짐을 지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런 걸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고 이기는 자들은, 이기고 이기는, 이 빤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이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 걸 이긴 것이다.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 이긴 거죠. 그럼 이겼으면 또 이겨야 됩니까? 안 이겨야 됩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적용하여 그 사랑에 이끌려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그게 이기는 삶 아니에요.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빠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 15절 16절 계속해서 그 은혜를 적용해 가는 것. 이 로마서 8장 32절 34절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의롭다 하신 이게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미래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완료 진행형으로 이게 의롭다 하시는, 그걸 누가 논문을 딱 써가지고 해놨던 걸 보니까 아, 의롭다,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런 뜻이라니까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생명나무도 누구를 의미해요? 주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성에 들어갈 권세 받으려 함이라.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제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 성도 간의 이 사랑의 교제를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 같이 성회를 또 딱 미운 여자가 딱 안에 미운 남자가 하나 있다 싶으면 막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적용하면 생명나무 주님의 말씀이 내한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새 예루살렘 성 성도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쭉 있는데요, 먼저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 뒤에 다른 전도사님이 와서 말씀이 너무 좋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던 전도사님이요, 이 전도사님에 대한 질투가 막 생겨요.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생명나무에 그 본인이 나아간 겁니까? 못 나아갑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자기 속에 뭐 때문에? 지 자존심 때문에, 질투, 시기심 때문에, 그죠? 이걸 빨리 빨아야 됩니까? 안 빨아야 됩니까? 빨아야 되죠. 주여 하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복하고,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서로 대해주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 교제를 누리게 되겠죠. 생명나무 말씀이 더 잘 들리겠죠. 이 질투, 시기심이 있으면 그만 막 얼굴에 안식이 바뀌고 이래 되죠. 빨리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더 풍성한 은혜되고 서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시기 질투심, 이걸 안 빨고 꼭 시기 질투심을 갖고 있으면 이게 예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의 이 이야기는 오늘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라는 이야기지 천국 간격은 아니다 이 말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한 자가 들어갈 근세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